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원리, 오늘은 그 17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본성을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본성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즉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의 그 본성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이 설사 복음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장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저희가 하나님을 잊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 보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읽었어도 이 깊은 의미를 제대로 듣지 못하여서 그냥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담 창조 이후 2500년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시내산의 그 율법, 모세 율법을 존재하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어느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나무를 줍다가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안식일법을 전하였긴 하였지만은, 그런데 도대체 뭐 큰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줍다가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네가 먼저 너와 아론이 안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이 그 다음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즉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건 죄도 아니었습니다.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도 안 했어요. 물론 뭐 안식일 법도 이전에는 제정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시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몰랐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그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온 이후로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심하게 다루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2500년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법이 주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500년, 율법이 주어지기 2500년, 아담 창조로부터 2500년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1500년부터 오늘까지 2000년이에요. 그래서 토럴리 6000년입니다. 무슨 진화론에서는 인류의 출현이 몇십만 년 전이라, 여러분 그거는 가설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인류의 역사는 600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많이 잡는다고 할지라도 지구의 역사는 토럴리 10,000년을 넘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하 1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군인들 51명, 50부장과 함께 51명 한 그룹, 두 그룹을 저주해가지고 불로 태워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스토리를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0부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50부장이 엘리야가 있는 그 산 중턱까지 가서 엘리야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엘리야여, 왕이 당신 보고 당장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지금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라. 순간적으로 그냥 뻔 하고 불이 내려와서 51명을 그냥 화형시켜 버렸어요. 산 사람을. 두 번째 그룹이 왔는데도 또 똑같이 하자 똑같이 해서 51명이 다시 불에 화형당했습니다. 그 광경을 세 번째 50부장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는 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전달을 하기를 하는데 강압적으로 엘리야를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엘리야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나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것뿐이지 나는 당신에게 명령을 하러 온 것이 아니므로 나와 이 50여 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내려갑니다. 말하자면은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좋은 예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 이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수가성 우물가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때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시는 이 길에서 영접하지 않자 제자들이,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서 저들을 다 멸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마 이
엘리야의 이 불의 사건을 이 제자들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연상하면서 엘리야도 이렇게 했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아니 저 이방인의 자손인 저 사마리아인들이 어찌하여 랍비 선생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거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허락만 하시면 우리가 하늘에서 그냥 당장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사마리아 전체를 51명 102명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전체를 다 지금 불로 사르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여러분 하셨는가 아시지요? 주님은 제자들을 말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엘리야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야고보 요한을 꾸짖으신 것처럼 엘리야도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당신을 잘 이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 천국 난간의 그 발코니에서 팔짱을 이렇게 깨시고서 누가 정로에서 벗어나는가라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말리안을 가지고 내려다 보시다가 혹시라도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즉시 번개와 천둥을 하늘에서 그냥 어김없이 내려치시려고 준비하고 얼굴에 막 노기가 서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그렇게 브레인워시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한 구절에서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류 전체의 6,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 때문에 혹독하게 다루었던 시기는 1,50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00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 있기 전 2,500년에는 죄를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노아 홍수를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아시겠죠. 죄를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냥 자비를 베푸시니까 사람이 죄에 대한 절제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라멕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인은 사람을 죽였지만은, 즉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는 가인보다 77배나 더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이만큼 사람의 마음이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로 인간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인간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자비로 대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만 인간에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 즉 예수님께서 오신 그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리 함이라. 율법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생각을 이제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진리,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 이 1500년 동안 그렇게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약에서의 그 개념,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신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은 신약에서 우리를 구약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창세기에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지은 이 불결한 이 행악의 종자인 이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추방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을 하나님이 대면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추방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요, 추방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에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와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만일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이제 따먹는다고 하면 마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도 따먹게 만들었는데 한번 망가진 인간이 그 다음에 더 큰 일은 못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두루두른 그 화염과 불칼을 든 여호와의 그 천사들을 생명나무 주위를 딱 지키게 하셨어요. 거기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예 그들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들의 영이 따먹는 그 순간에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부터 마귀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들의 육체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그러면은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서 계속 악한 자가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 후손 가운데 물론 좋은 사람도 아벨과 같은 사람도 나왔지만은 가인과 같은, 아니 그리고 가인보다 더 악한, 예를 들면은 기독교에 박해를 가했던 그 네로와 같은 그런 폭군이 나오고, 그것을 이어받은 스탈린,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와 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악한 종류의 인간이 그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로보캅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죠. 거기에서 보면은 로보캅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 주인공을 죽이려고 또 다른 사이보그가 파송을 받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보그는 아무리 로보캅이 죽이려고 하고 해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화염 속에 갖다 하고 온갖 종류의 악기로 그 무기로 그를 제압하려고 하지만은 다 분해된 것 같았는데 또 일어나고 만일에 악한 사람이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지옥보다도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기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동생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까지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성경에 보면은 그냥 영의 귀로 우리처럼 들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가인은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과 쟁변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제사 의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들이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인뿐만입니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인류가 그렇게 타락한 이후에, 홍수 이후에 또 노아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나머지 모든 의인의 자손들에게도 전부 안 좋은 임팩트가 끼칠 것을 염려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여러분과 저를
그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성경을 더더욱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삶의 고통들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와요. 그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것은 뭐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룩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힘든 가운데서 인생을 살다가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죄를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지 아니하셨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지으신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어떠한 위대한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비록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원치 않게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남녀노소 인종 누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오직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다 불식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